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을 건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을 건축하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앙 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삼부예배자 여러분, 신앙을 든든히 건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구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신앙을 건축하여 근본적인 변화로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생각하는 것보다 차원이 다른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저는 예배를 섬기기 직전 하나님께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모여서 지금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경신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세워졌습니다. 신앙 건축을 모범으로 세워가고 있는 경신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교회에 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관심 역시 교회에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언제나 서나 교회의 생각뿐입니다. 신앙을 모범으로 건축하는 교회를,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에 있는 교회도 여전히 그야말로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탐방하고 연구합니다. 부산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은 신앙 건축으로 성도들과 함께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온 나라가 충격이 될 만큼 교회가 하나님의 보장하신 복을 받았는데, 당시의 일반 언론 매체들까지도 이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과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성도들이 시행하는지 시행하지 않는지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경신교회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삶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경신교회 성도들은 11조를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고 있을까요? 전 교인이 빠짐없이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기자의 표정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성도들 가운데 50%는 11조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성도 가운데 50%는 하나님이 직접 거두어 가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보장하신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거두어 가신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거 다 새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장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이상으로 정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새어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주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니까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사용하는 이 물질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문제 하나는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자들의 물질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가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 놀라운 가치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 인생의 획을 긋게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교회가 모범적인 신앙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된 것에 관해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언론 매체들이 그야말로 결론 하나를 냈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모범적인 신앙을 건축해 갔는지 모릅니다. 지난 몇 해 전 저는 여름 휴가를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갔습니다. 새벽부터 교회를 탐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운대 신개발 지역에 있는 교회는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1부, 2부, 그리고 3부 예배로 드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3부 예배에는 규모 있는 찬양대가 섬기고 있었습니다. 물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은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데는 반드시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새벽 3부 예배까지 드리면서 인간적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가장 내로라가는 사람들이 사는 이 지역에서 무엇 때문에 새벽부터 기도하는가? 무엇 때문에 새벽에도 1부, 2부, 3부 예배까지 나누어서 드릴 만큼 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가? 현장에서 하나님은 해답을 주셨습니다. 김 목사,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만약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물질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상은 없습니다. 부담만 남을 뿐입니다.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까? 이 믿음입니다. 주권.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닫아 놓은 지가 많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실 한 칸에서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걸 저는 선포했습니다. 임시초소에서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서도 여전히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신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보장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신앙 건축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신앙이 건축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있는 물질도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는 시간도 신앙이 건축되지 않으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앙 건축을 통해서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요, 신앙 건축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범을 갖게 하셨는데, 신앙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제가 믿음의 고백 선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고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옳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신앙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신앙 건축의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닌 분들 말고는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을 바탕으로 신앙을 건축해야 되는데, 말라기라고 이름하는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운 복을 주셨는데도
그냥 거칠애적인 사도 바울이 고문 하나를 깊숙이 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기 시작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조금 마음의 심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자리에 앉을 때도 믿음이 좋은 분들 가까이 앉는 마음의 사모함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한결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끼리만 곁길로 갑니다. 신용만 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도 오히려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이 보장하신 10분의 1 11조의 원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소유인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시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다가요 충격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겠어요? 그 시험에 관한 내용은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씀이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거장들을 태동시켰는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부요한 자들을 태동시켰습니다. 저는 미국 교회사를 현장에서 연구하고 발로 뛰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현장을 무수히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백화점의 왕으로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화점을 창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자라는 그런 환경을 보면요 지독스럽게 가난한 벽돌공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어내는데 그거 수입이 형편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일을 도와야 합니다. 생계 때문에.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가난했지만 존 워너메이커에게 정말 진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주일이면 주일학교에 나가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어느 날은 성경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합니다. 얼떨결에 손을 들었는데 돈 가지고 오라는 얘기를 못 들은 겁니다. 다음 주일에 갔더니 $2 75센트입니다. 그때 $2 75센트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아이가 돈이 없어서 한쪽 구석에 몸을 숨길 때 교사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애야 한꺼번엔 다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 차례 나눠서 갚으면 된다. 아이가 성경책을 손에 들고 집에 왔습니다. 벽돌을 만드는 과정에 틈틈이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어느 날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이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미대력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펜실바니아 주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존 워너메이커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그의 믿음의 역사가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백화점 왕으로 불리기 시작할 때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할 때입니다. 당시의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벤자민 해리슨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최신부 장관을 수락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충격이 됐습니다. 주일에는 반드시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반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교회 예배 하나 출석하는 것도 부담됩니다. 그 위기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하나만큼이라도 부담이 됩니다. 위기입니다. 미국 전역에 충격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벽돌을 굽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란 그가 어떻게 세계에 관한 내용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결국은 최신구 장관직을 수락하고도 계속적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그 믿음의 흔적들, 저는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을 믿습니다. 교실 한간에서도 믿었습니다. 눈물 어린 기도가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은요,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에는 당시의 유대 민족의 정황을 담고 있는데, 오늘 보면 말라기 3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비만 내려주신다고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뚜기 때도 출몰하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해 요소들이 생기는데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의 수고를 결단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건축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당시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유대 민족이 믿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도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겨우 거칠이로 지내는 때에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에 관한 근거에 관한 내용을 말라기 선지자에게 보내서 전달하는데, 말라기 3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시작.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경신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칭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가치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 더 이상 물질이 아닙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도록.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 건축에 관한 내용들은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은 맨 처음 신앙 건축에 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신앙 건축에 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에서 설교하실 때 그곳에는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얼마나 궁핍한 시대였든지요, 한 끼 먹으면 한 끼를, 다음 한 끼를 고민해야 될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중심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에서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선포하셨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당시의 사회적인 전제가 그들 중심에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중심은 지극히 이기적이었습니다. 개인의 유익이 있다고 하면 그냥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세상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여전히 이곳은 영적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이 큽니까? 하나님의 손이 큽니까?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어느 순간에 그냥 믿음이 쫙 빠져나가는 게 보여요. 아니, 주일인데 무슨 뭐 가수가 와가지고 거기 콘서트 갔다 왔는데 우리 교인들 몇 사람 앉아있는데 막 그 자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중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보장된 약속한 복을 줄게라고 불러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거죠. 오늘 김 목사가 이런 설교할 줄 알았으면 교회 안 오는 건데 사단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얼마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그들은요, 지극히 이동적이요, 이기적이요, 개인적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중심적입니다. 신앙이 다 무너진 그런 상황입니다. 뭐 녹록치 않는 이런 현실 속에 무슨 예배가 먼저야? 내 생각 따라 행하면 되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당시에 배고픈 사람들,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산상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온 힘을 다해 찾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입니다. 음식과 의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떻지요?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복 받을 분들이 많네 보니까 음식과 의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더 중요합니다. 음식과 의복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 나라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한국교회의 괄목할 만한 신앙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은 오직 이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이십니다. 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눈앞에 쥐고 있는 게 뭔가를 살펴볼 때입니다. 저는요, 경신교회 동역자들을 칭찬하는 분들의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 귓전에 들려오는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도대체 뭘까? 오늘 우리에게서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신앙 건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신앙을 건축하는 향기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건축으로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도록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실 한간에 시작된 경신교회를 건축하던 임시초도 시대에 저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눈물의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경신교회 부자 성도들을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경신교회 부자 성도들을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신교회에 맡겨진 성도들이 믿음으로 부자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신앙을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시작은 교실 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에서도, 임시초소에서도, 현재 훈련센터에서도 신앙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비상식적인 복은 임합니다. 우리의 미제는 3300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3300 비전은 신앙 건축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 건축되지 않고 외치면 그것은 구호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제2건축과 제2도약의 시대를 지난해에 선포했습니다. 제2건축은 교회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설립 1세대가 신앙 건축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 건축의 바탕 위에 제2세대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 건축은, 여러분, 교회 건축은 신앙 건축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신앙을 건축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고 주신 말씀도 하나 테스트할 만한 믿음이 없이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복의 실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복의 실제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도대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신앙을 건축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시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립시다.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의 대열에 세워주시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될 것입니다. 이 일을 서로에게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